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나 봅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눈까지 빼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깊은 그 애정의 관계 가운데 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4장 16절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말을 할 만큼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에 너희가 나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지금도 나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건 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리에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들이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사실은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해줌으로 그들이 바울의 자리에 또는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그를 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울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럽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질병이든지 몸에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가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그 덕분에 그 때문에 오래 머물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훨씬 적극적으로 그의 질병이 그의 아픈 몸이 오히려 그 덕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통로가 되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아파서 복음 전해진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표현되는데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할 때 모르겠죠.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보통 두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붙여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간질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간질이 아니었겠느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은 그냥 혼자 힘든 병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뭔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불편한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멸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는 원래 침을 뱉다라는 말입니다. 침을 뱉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침을 뱉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간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을 뱉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하거나 내게 가까이 오면은 안 될 것 같은 무슨 장면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래를 뱉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그죠? 그게 이제 마치 귀를 씻는 것처럼 뭔가 내게 옴 붙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언가 곁에 있을 때 침을 확 뱉고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 어떤 재앙이든지 저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경우가 간질이었었습니다. 간질은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죠? 뇌전증이라 그러나요? 뇌전증. 그래서 뇌에 있는 정기적인 신호,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정기적인 신호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발작 증상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어떤 뇌의 정기적인 신호의 그런 충돌이라든가 이상으로 그런 행동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발작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악한 귀신이, 데몬이 사로잡아서 저런 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 침을 뱉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이구 저게 내게도 얼마 붙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간질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말을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안질이다. 그러니까 눈에 질병이나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뭔가 바울에게 눈에 어떤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다라는 그런 관용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위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합니까? 눈이라고 하죠. 눈은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900냥.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 900냥은 눈이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걸 준다라고도 그런 관용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정말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라고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바울의 눈 질환은 그냥 자기가 잘 안 보여서 혼자 불편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볼 때에 멸시하고 침을 뱉을 만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이런 진물이 난다든가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여러 군데를 봤을 때 분명히 눈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당시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불러주면 그 대필하는 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해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불러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친필로 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16장 21절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다른 사람이 쓴 거고 그 자리에다가 바울이 자기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이어서 바울이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내가 직접 썼다는 강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눈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 이렇게 크게 쓰고 사람들이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빛난 그 빛 때문에 3일 정도를 눈을 못 보게 되죠.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만나고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3일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어지긴 하였으나 아마 그게 이유가 돼서 그 이후에도 내내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눈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고문 후유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고문이라기보다는 매 맞은 거 하도 맞아가지고 그 맞은 결과 몸이 상당히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는가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 수도 없이 맞았대요. 대표적으로 들었던 매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5번을 맞았고, 그 다음에 태장으로 몽둥이 같은 걸로 맞은 것을 3번을 맞았고, 돌에 맞은 게 1번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는데, 그 중에 1번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신라와 함께 몽둥이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돌로 맞았던 것도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돌 맞은 건 딱 거기 루스드라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태장으로 맞았던 건 하나는 빌립보, 2번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유대인들에게 5번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죠. 왜 39대를 유대인들이 때렸냐면 신명기 25장 3절에 사람이 무슨 잘못한 일을 하여 때리게 되었을 때는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또 워낙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40대까지 때리면 되게 애매하고 혹시라도 더 때릴 수 있잖아요. 잘못해서. 그래서 39대 하나를 빼가지고 39대를 때렸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때렸냐면 회당에서 때립니다. 회당에서 기둥에다가 몸을 결박을 하고는 웃옷을 벗기고 그거는 소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39대를 때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을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5번. 그러니까 몸이 남아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40에 하나 감한매, 이 39대 이런 채찍의 태형은 엄청나게 몸에 큰 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또는 이러한 그 고문을 또는 이러한 매맞음을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3년은 지나야 최소한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2번, 만약에 3번 있었다면 바울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32년에 회심하고 40년에 안디옥에서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하여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 56년 정도 되는데 그럼 한 15년 안디옥에서 고린도 후서 쓸 때까지 15년, 16년 정도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맞았으면 3, 5, 15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압축해서 맞았으면 도저히 몸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안기부나 이런 중정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김근태 씨도 그렇고 그 시인 중에 천상병 시인은 정기 고문인가 아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거는 물론 바울은 고문은 아니지만 육체에 심한 이 매질을 당하여서 온전한 그런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삶을 사실은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에게 있었던 만약 간질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게 선천적인 그런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어디 머리를 가리고 때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충격에 의하여 혹시 간질이 있었다면 간질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 눈에 그러한 안 좋은 것들도 그 매맞음의 후유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셋 다일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이 모습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 있을 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픈 상황에서 누군가가 바울을 맞아줬고 그리고 그를 돌보는 과정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의 연약함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고문, 매맞은 후유증이 항상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안질이나 또는 간질까지 더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 있다면. 그러니까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는, 피하고 싶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특별히 이때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또는 예수 믿는 어떤 신앙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합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보통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성공한 자의 후일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게 간증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실상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나도 무슨 저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성공이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고, 성공이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하고, 성공이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달리 바울의 복음 전파는 육체의 연약함, 질병, 매맞은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마도 자기 몸조차 제대로 다루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모습으로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자기가 육체의 연약함,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했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에게 나아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지금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건강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질병으로 아파하고 매맞음으로 상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가 상상하기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 중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에 의해서 전해지는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가 아니죠.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골골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육체의 질병이나 아픔을 제거하고 가난을 없애고 고통을 피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여기 있다고 해서 복음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랬다면 바울의 그 상태로는 복음이라는 게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은 그러한 육체의 아픔과 질병과 바울의 그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소망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 사랑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 인생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는 평강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는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 전파된 복음이었고 복음의 복음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쉽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문제없이 해주는 것이 복음의 복음됨이 아니라,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염려하여서 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 그것이 복음에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지금 바울이 안 겪는 거예요? 아니면 겪는 거예요? 바울이 겪고 있는 거죠. 아까 봤죠? 늘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를 좌절시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환난이 없어지고 곤고에서 해방을 얻고 박해가 사라지고 기근이 풍년이 되고 헐벗음이 부유함이 되어지는, 그러면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매일같이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현재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인간이 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악하냐 이 악독무비한 이 인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자주 자기 파괴적입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에게 두 개의 욕망이 있는데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욕망이 있다고, 사랑의 생애의 의지와 죽음의 욕망이 있다고, 자기 파괴의 욕망이 있다고 하는데 둘이 결국은 똑같아요. 앞뒷면이거든요. 다 자기애입니다. 자기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왜 자기애가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성취가 좌절되면 그러면 사람은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에너지를 자기를 파괴하는 데 쏟아서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잘 안 그려지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꾸겨가지고 버리게 되죠. 그렇게 그려진 그 모습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고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꾸겨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 파괴로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이고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찾아와 구원과 해방을 말해줍니다. 이때 구원과 해방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떤 피안으로 데리고 가는 도피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인간의 삶의 현실 한가운데
그 죄의 한복판 가운데서 구원을 만들고 해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예전 복음 성가가 있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찬양 아세요? 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은혜롭죠? 이건 뭐예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래요. 이 고통, 이 죄 가득한 이 세상. 그 나는 어디로 가겠대요? 여기에 내 마음을 안 두고 저 하늘, 저 천국에 가겠대요. 그러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 뭔가 그런 것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로 와 있다고요. 여기로 침투해 들어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뭘 지으신대요? 복을 짓고 의를 짓고 생명을 짓는데요.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날이 올 거예요. 맞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 비로소 천국인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영생이 시작됐다고요. 새로운 삶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이, 자기 파괴적이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이, 나를 확보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시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대하는 생명의 삶이 이미 시작되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시기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삶과 세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질병과 오해와 시기와 죄악이 있는 인생과 세상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짓고 복을 짓고 사랑을 만들고 변화를 낳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였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네. 목사님,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어났다고 복음입니까? 안진뱅이가 걷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의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가나안 여인의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를 맞아서 내가 어찌하여 저 아이를 위하여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까지는 안 할까요?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가 병이 고쳐졌다고, 지금 아픈 것이 없어졌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곁에 그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다만 인생의 문제를 없애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만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그들 곁에 계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복음이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사람, 질병을 아는 자 이렇게 소개가 돼요. 고통의 사람, 질병을 아는 자. 왜요? 그 자신이 고통을 겪고 그 자신이 질병을 겪은 사람으로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복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생은 이렇게까지 굳이 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족합니다. 그럼 뭐하러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고 공부를 하십니까? 뇌를 열어서 정보를 집어넣으면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서서 스스로가 빚어 만드는 것이 파멸과 고생의 길뿐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짓고 화평을 짓고 사랑을 짓고 복을 짓는 것,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곁에 가셔서 그가 집어넣은 것과 다른 것들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셔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 함께 서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지시는 것으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셔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복음이 오지 않았고 예수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인간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고 불안과 공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며 자기 파괴적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분으로 서시는 것으로 우리의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 한 구절만 읽고 저희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복음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나와 함께 서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옆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까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했죠.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우리의 연약함에 미트라이트 하시는 분이래요. 함께 고통하시는 분이래요. 함께 울려나시는 분이래요. 그러신 분으로서 우리 곁에 서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대요. 의로 살았대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사는데 의로 살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가졌는데 의로 사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심판의 사람이 됩니까? 심판의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그것 갖고 어디서도 앓는 소리를 해. 그건 이빨도 나지 않았어. 어디 그거 갖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죄는 없으신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긍휼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알고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삶을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을 알아서 그 곁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빚어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빚어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환대하시며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자리에 같이 서 보는 일을 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며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콩보리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꽁보리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죄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멸시하거나 침뱉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고 환대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